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베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에게나 또 받는 자에게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본문이 내용이 바뀐 것을 전달을 받으셨을 겁니다. 설교 요약을 해서 이제 번역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이 내용을 준비해서 요약을 해서 이제 번역팀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토요일에 다시 이 내용들을 점검하고 묵상하다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설교를 일주일에 준비한 격이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에 여자 다이빙 10m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신문에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독교 관련한 신문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올림픽 3개월 전에 오른발 뼈를 부상을 당해가지고 7주 동안을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가운데에 올림픽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은 이 다이빙이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10m 다이빙은 특별히 중국 선수들이 거의 독차지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도 이제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에서 총 5번을 뛰는데 이제 1차와 2차를 뛰었을 때에 선두하고 점수 차이가 약 60점 정도 났다고 합니다. 거의 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점수 차이인데, 근데 어쨌든 3차에서 완벽한 점수를 얻고 또 4차에서도 굉장히 선수들도 실점을 좀 하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주저앉을 만한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릴 때에 그때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 말씀을 외웠고, 또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수의 삶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수의 배후에는 있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또 삶의 용기를 주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판단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은 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신비한 일입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맞죠? 근데 이 일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지금 이 예수가 한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잘 봐라.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합세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표적을 통해서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이들의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반박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편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있느냐? 서로 같은 편을 싸우고 몰아내고 또 분쟁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면은 왜 나에게만 그런 논리로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서 그 왕의 권능을 박탈하게 되는 것은 그 왕을 폐위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살려주셨을 텐데 지금 3일 지나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수고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과 신앙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대화를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양떼와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60만 명,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언젠가 한 분이 이제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유학생들도 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파견자들도 지금 많이들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제 입에 담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대답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0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술사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직접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힘입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솜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능력으로 친히 행하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굴복시키시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능력이, 그때 그 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하시는 일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에 다시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가장 강한 힘과 가장 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세력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능력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후에도 여러분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나타나요. 이 강한 자는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강해 보일 뿐입니다. 사단을 지배하는 이 모든 세상의 힘과 능력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과 높아 보이는 것들은 높아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를 말씀하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더 강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짜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높아 보이고 우리가 넘지 못할 모든 것들은 다 약해지고 사라지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는 자들, 그를 의지하기를 원해서 늘 마음의 주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마쳤는데 역대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길이 향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향하여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현실을 봐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습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금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잘 안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존재이고 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탄이 내 안에서 강력한 것은 주님 앞에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을 볼 때이고, 신자가 가장 연약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된 빈집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서 보니까는 집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잘 정리가 되어서 가서 7 귀신 들린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시골에 가면은 빈집이 많은데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마음도 때때로 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 비어둔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영적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의 종교입니까? 채움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나가지고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번뇌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우고 나면은 많은 다른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앉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나가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빈집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유혹하고 죄를 이기고 날 그런, 죄가 이끌어 나갈 그런 막을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에 놓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